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미시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모두 없습니다. 대신 각 가정에서 각 가정 예배로 드려지오니 여러분 이 점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지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나의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단강 동편 길앗 지방이 위치한 마하나임 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의 성문이 오늘 말씀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문에서는 통치와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만들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성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에는 성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행되는 장소라는 의미가 큽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서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문에서 전달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러한 성격들이 한 장면 안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게 되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곳에서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울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문은 단순한 통치의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동체가 갱신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성문을 배경으로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또 그 속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왔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곳 요단 동편까지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과 왕좌를 건 아주 중요한 싸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윗은 성문 앞에서
군대의 출정식을 보았습니다. 군대가 떠난 뒤에도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린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는 별개로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문을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자리로 삼으셨고, 이 성문 앞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이 본문보다 앞선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압살롬의 계획을 미리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그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윗이 불리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나왔으니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마하나임 성까지 지금 쫓겨나왔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은 다윗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2만 명에 달하는 이 전사자들은요, 이 싸움이 그 당시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싸움은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그냥 다윗의 군대가 참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의 판도를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도 싸우고 또 어디서도 싸우죠? 수풀에서도 싸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압살롬의 진영이 있고 마하나임, 다윗의 진영, 그 사이에 에브라임 수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은요, 지형이 복잡하고 나무와 골짜기가 많은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험난한 지형을 무기로 삼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압살롬의 군대가 이 지형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패주하며 숲을 사방으로 터졌고 숲풀은 이 군대를 삼켜버렸습니다. 패주하던 병사들은요, 골짜기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걸리고 길을 잃다가 죽는 등 성경에도 칼보다 숲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나무에 이제 머리가 걸렸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요, 그 당시 에브라임 수풀의 이 상황과 환경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치열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 누구 하나 쉬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이 싸움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먼저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은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다윗은 또 다른 문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군대의 출정식을 본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 전장터에서 이제 이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이 전령인 두 가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반란의 주범이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란의 주반, 반란의 수계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슬픔이 어찌나 큰지 승리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슬픔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미래에 관한 것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간에 남들은 결코 알아줄 수 없는 나만의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고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어찌나 컸는지 왕으로서의 의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는요,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군대에게는 왕의 격려와 왕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치열했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자리에 왕이 나와서 왕이 이 싸움에 대한 승리를 축하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왕이 큰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지자 군대는 성문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승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다윗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내가 현실에서 당한 이 고난과 슬픔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 천장에 약 7개월 동안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방수업체 여럿을 불러봤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실 천장을 다 뜯어내고 천장 슬러브 이 콘크리트를 드러냈지만 한 달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되면 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립니다. 집 안이 고요할수록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근심의 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집에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다시 그 눅눅한 냄새를 맡을 것과 떨어지는 그 물방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도 이건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현장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계속 그려집니다. 저는 그 인심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반면 동시간대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1년 동안 집주인이 손 놓고 있던 이 베란다 수리를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1년 만에 겨우 하게 됐습니다. 또 사역적으로도 때를 따라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그 물방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보냈던 시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은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슬픔과 눈물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자꾸 왜곡이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기도할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는 상관없이 패잔병처럼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침상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이 선포되는 성문 앞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끌어안고 이 성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본문 8절을 보실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슬픔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죽었던 압살롬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엔 여전히 슬픔이 녹아있고 그의 눈시울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 어떻게 그는 다시 일어서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측근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쓰라린 조언을 날립니다. 비록 그의 태도는요 건방지고 오만한 구석이 있지만 그가 했던 말들은요 대부분 합리적이고 지극히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요압은 일단 다윗의 슬픔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슬픔에 잠겨있기에는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과 처지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승리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또 다른 반란을 획책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우리가 가려서 들을 말들이 있습니다. 요압의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들이지만 그는 한 가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자, 마치 이 싸움의 승리가 요압 자신의 공로라는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부하가 누구겠습니까? 요압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이 싸움의 승리가 요압의 공로를 아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요압은 다윗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이 불완전한 충고를 들으면서도요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슬픔의 자리는 나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다윗은 점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예요. 다윗이 성문 앞으로 나간 것은요 그의 슬픔이 해결되어서 나갔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프지만 이제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끝내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끌어안은 채 담담하게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시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성문 앞에 앉았을 때 그의 백성들이 지금 그 침울한 표정, 이 표정을 다윗이 보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요 다윗의 눈치를 살피면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몰라 혼란스러운 얼굴로 다윗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표정들을 다윗이 보았을 겁니다. 자, 그 얼굴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마땅히 누리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나 때문에 다 같이 멈춰서 있구나. 이때 다윗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위로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나를 뒤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의 무게를 그가 감당하고 체감했을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서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한 걸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슬픔을 끌어안고 성문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문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기억되는 그 아프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했던 자리,
저에게는 거실에 물방울이 떨어진 그 자리가 되겠죠. 누군가에겐 그 자리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직장 상사와 만나는 자리, 때로는 그 자리가 가정이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문제의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듯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세요, 나 여기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내가 피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대화가 있었다면, 또 내가 그동안 밀어놓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2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 나의 연약한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슬픔을 끌어안고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 왔습니다. 나 이곳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눈물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그 답이 없는 자리에서, 나의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니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아버지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뿐인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승문을 여시고 오늘 승리의 개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지 못하는 그 모든 그 아픔과 슬픔들을 시간 믿음으로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때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끌어안고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의 손을 삼으시며 주의 자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곁에 주의 자녀 함께 하시네. 아버지 공격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하나님 너무나도 크게 실패해서 당장 내 삶에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성문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지금 이때 주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